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의 마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남성들의 마음이 어떻고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아파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옷 입어. 병원에 데리고 갈게. 1분 1초가 급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아픕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프다고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난번에 간병원 알지? 택시 타고 갔다 와. 오늘 집에 빨리 들어갈게. 1년 정도가 지나면 아내가 아파도 이제는 급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아서 병원에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출근한 남편에게 아프다고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습니다. 아프다는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약 없어? 약 먹고 쉬어. 또 몸살이 난 모양이네. 관심이 많이 약해지고 떨어졌습니다. 약 찾아서 먹고 몸을 회복하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결혼한 지 5년 지났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아내가 아픕니다. 할 수 없이 아내가 남편에게 아프다고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아프다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집에서 뭘 했다고 맨날 아프다는 거야? 당신은 몸 자체가 허약체질인 것 같아. 아내의 몸이 본래부터 허약체질이니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알아서 자기 몸을 돌보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10년 지나갔어요. 아내가 아파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아내가 남편에게 아프다고 전화하면 이때는 남편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집안 정리는 좀 해놓고 있어야지. 이러니 밖에서 되는 일이 없지. 몸은 아파도요, 할 일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요, 자기 혼자 밥 사 먹으러 나간대요. 섭섭하죠. 서운합니다. 이것은 뭐냐?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달라져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같지 않습니다. 어제의 측은한 마음이 오늘도 측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랑이 오늘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은 어떠실까? 여성분들은 다릅니까? 똑같아요. 미안하지만 이 말 해야 되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여성분들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댈 거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무지한 인생이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간 의지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 거기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사람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신뢰해라.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같이 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의지하고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것,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어떤 것일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동일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모사를 꾸며요. 염소로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가져와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이 만들어 온 별미를 먹고 야곱을 마음껏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만민이 야곱을 섬길 것을 축복했습니다.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야곱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이삭의 축복이 끝났어요. 조금 있다가 에서가 오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삭을 위해서 사냥한 것을 별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와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 음식 드시고 이 별미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에서의 말을 들은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서가 아버지 그래도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야곱에게 축복했기에 에서에게는 미안하지만 축복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에서에게 분노의 감정이 확 올라오게 됩니다. 야곱, 이놈, 내 동생이지만 죽여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내 형 에서가 너 죽이려고 해. 빨리 내 외삼촌 라바 있는 곳으로 피신해라. 어머니가 알려주게 됩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 같은 생활을 해요.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몇 번 바꿨습니까? 10번 바꿨어요. 10번. 10번을 바꿨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편들어 주십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 있으면서 큰 기업을 이룹니다. 그의 고향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형 에서에게 보내서 야곱의 귀향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20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기 위해 왔습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때에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4명의 아내와 11명의 그와 같은 아이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지요. 모든 짐승들도 앞서 보내요. 그리고는 야곱만 홀로 남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20년 만에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맞아주는 사람 없어요. 기댈 사람 없어요. 의지할 인생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기 위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아내들, 4명의 아내들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11명의 아이들, 라헬 속에 있는 그와 같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죽을 수 있어요. 모든 짐승 몽땅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에서와 부딪히면 거기서 전멸입니다. 야곱은
세상적인 수단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씨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취하고 빼앗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임기응변이 탁월했습니다. 처세술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세상적인 선택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취한 유일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했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도 나를 붙드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면 야곱은 물론이고 아내들, 처자들, 짐승들 거기서 다 끝입니다. 전멸이에요. 그런 야곱이 죽음을 각오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야곱을 다 보셨어요. 다 보시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야곱은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에게 다리를 저는 장애가 왔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 축복할게, 축복할게. 그리고 지금부터 내 이름은 야곱 아니다.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나와 싸워서 나와 겨뤄서 내가 이겼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형이 무섭고 두렵고 우리 여기서 끝나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고요한 것입니다. 담대함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나요. 야곱이 에서에게 머리를 7번 숙여서 절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치기 위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확 끌어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울지요. 야곱에게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대한 그와 같은 분노의 감정이 다 없어졌어요.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야곱 저 동생이 불쌍한 거예요. 치근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걸어오는 게 아니야, 달려와서 그를 맞이 않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감동의 형제 상봉, 눈물의 재회,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야곱은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그런 거 안 씁니다. 지금까지 그는 거기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앞을 향해 도전하고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에서에게는 동생 야곱 너 만나기만 해라 내가 너 죽인다,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녹여주셨습니다. 복수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선한 마음, 복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 야곱의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가 모든 문제를 풀어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졌어요. 다 해결된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구두쇠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구두쇠야. 하여튼 짜도 그렇게 짤 수가 없어. 완전 짠물이야, 짠물. 한번 도원이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면요 절대로 안 나와. 도대체가 안 나와. 지갑이 안 열려. 참 그것도 대단합니다. 굉장해요. 그러던 어느 날 구두쇠 주인이 종에게요 돈을 주지 않고 빈 술병을 주면서 술을 사오너라 이야기했습니다. 돈도 주지 않고 빈 술병 주면서 술 사와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주인님 그게 뭔 얘기입니까? 돈을 주셔야 술이고 뭐고 사오지, 돈도 주지 않고 어떻게 술을 사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종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주인이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못된 주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 주고 술을 사오는 것은 누구는 못하냐? 돈 없이 술을 사오는 것이 비범한 것이지.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돈 주고 술 사오는 거 그건 누구 못하냐? 돈 없이 술을 사와야 그게 비범한 것이지. 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술병을 받아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 주인에게 빈 술병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빈 술병으로 어떻게 술을 마시라는 거냐?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술을 가지고 마시는 것이야 누구는 못 마십니까? 빈 술병으로 술을 마셔야 비범한 것이지요. 종이 똑똑합니다. 이 종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 여러분, 인생은 주는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간 것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자기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업자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심었습니다.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심었어요. 뿌렸어요. 눈물의 간구로 아랬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거둡니다. 복된 거 거둬요. 선한 거 거두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틀림없어요. 확실합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틀림없어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부지런히 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목소리를 높여서 울며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으세요. 하나님께는 결코 떨어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한나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죽음도 있고, 하나님께 부유함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 하나님께 높임도 있고 뭣도 있어요? 낮춤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봉헌을 하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존귀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크게 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세요. 모자람이 없으세요. 결핍도 없으세요. 부가 있고 높임이 있고 강하게 하심이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받고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받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올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이다, 진짜다, 사실이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줄 거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가득하신 분이세요. 넉넉하신 분이시고 부족함과 모자람도 없으시고. 여러분 바구니 아시죠? 이 바구니에 뭐가 그냥 가득 담겨 있어요. 과일이 그냥 이 바구니에 가득 지백하게 담겨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과일 무슨 바구니? 과일 많은 바구니 그래요? 한 바구니, 과일 한 바구니 그러잖아요. 난 지금까지 과일 많은 바구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못 들었어. 과일 한 바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 한의 의미는 뭡니까?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우리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는 한입니다. 한. 이 한의 의미 가운데 이 한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도 없고 떨어짐도 없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방 시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죠. 얼마 닫으셨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없어요. 이슬도 없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더 훌륭한 것은 까마귀가 참 훌륭해. 자기들도 먹어야 되는데 이 까마귀들이 말이죠, 까마귀가 먹지 않고 떡과 고기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가져오는 거야. 감사한 거죠. 그리스네가에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더 비가 오지 아니하면서 이 그리스나가도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저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 사르밧은 지중해 해안 북쪽 지역이에요. 거기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는 한 가난한 여인이 있어요. 가정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겨우 이제 떡을 구워가지고, 이 떡은 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 먹잖아요. 떡을 구워가지고 딱 한 번 먹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이야. 그 다음에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자기를 위해서 먼저 떡을 구워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구워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떡을 구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에 가루가 없습니다. 병에 기름이 없어야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구워서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름이 없을 거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이제 딱 한 번 먹고 이제 죽어야 돼. 끝나는 거야. 근데 나 위해서 빵 만들어서 구워서 가져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당신과 아들을 위해서 빵 만들어.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당신 목사가 맞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은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 그가 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하였더니 참 훌륭한 거예요. 참 훌륭한 거예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하였더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없어졌습니까?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졌습니까? 매일 기름이 생기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걸 소유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여러분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름이 없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게 하셔.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토끼 한 마리가 야자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다가 무언가 커다란 소리에 놀라 잠을 깼습니다. 토끼가 잠결에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슴이 토끼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 사슴도 그냥 냅다 그냥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토끼가 뛰죠. 사슴도 뛰죠. 그러니까 여우도 알지도 못하고 저것들이 뛰네, 나도 뛰어야지 해가지고 그냥 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원숭이도 저것들이 뛰네, 나도 뛰어야 되겠네 해가지고 숲속 이 동물 전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다가 왜 우리가 뛰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여우에게 왜 우리가 도망가고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사슴이 도망가니까 나도 도망갔지. 여우가 사슴에게 왜 우리가 도망가고 있지? 사슴은 토끼가 도망가니까 나도 도망갔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도망가는 거야? 토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를 들었어. 곧 우주에 종말이 올 거야. 동물들이요, 이 토끼를 데리고 야자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나무에서 떨어진 야자나무 큰 열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야자나무 열매 하나가 숲속의 동물 전체를 어떻게 해요? 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야자 열매가 떨어져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여러분을 뛰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염려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야.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안정 주십니다. 평강 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를 주십니다.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도 주십니다. 나음도 하나님께서 나음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으신 분이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마음껏 받고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전심의 기도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온 마음의 기도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